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입니다. 8절,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인데 사도행전과는 다르게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1장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다룰 수 없고 선택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 1장을 가지고도 설교가 작성된 걸 보니까 4번이나 작성됐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 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유명한 1장 16절 17절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복음이 필요한 이유. 오늘은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파트인 8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로마의 성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죠. 또한 가족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업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의 모든 성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감사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바울의 감사는 분명히 목회자적 감사입니다. 목회자들이 목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가지는 감사죠. 예를 들어 담임 목사는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전파되고 여러분의 직장에 전파되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파되었다면 바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차게 뻗어나가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양들에게 가지는 가장 큰 기대와 기쁨은 양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닙니다. 물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오직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들의 믿음의 소식과 성숙함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오직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면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었다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히 기뻐할 일들이면은 분명합니다. 바울도 로마 성도들이 이 같은 일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함께 기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된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한 일은 역시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와 또 다른 일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기쁨은 역시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알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항상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죠. 바울은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목회자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한국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그 당시도 동일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한국에서 처음 신앙했을 때도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모자라던 그 시대에는 목회자를 보기 위하여 십리길도 멀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달려가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늘상 기도원 같은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같은 모습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양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남게 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해달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의 기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맡겨주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사는 것,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은 세상에 전파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를 어떤 면에서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목회자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방언의 은사일까요? 또한 통변의 은사일까요? 병고침의 은사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일까요? 물론 이 같은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어떤 신령한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는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 로마 성도들과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신령한 은사였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언급한 은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이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어떤 신령한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나눠준 사랑의 은사는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은사였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바울과 로마 성도들은 피차 안위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은사는 서로에게 피차에게 안위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사랑의 은사는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양들인 로마 성도들 보기를 간절히 원하였을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목회자사의 가장 신령한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로마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면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성도는 그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 번 그들에게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 이방인이 현저하게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회심한 사람들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을 얻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전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순수한 감사입니까? 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망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도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바울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있기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빚진 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바울과 로마 성도들은 피차 안위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열매를 맺게 해 주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감사 중에 저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